오늘 본문 디도서 2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목회자로서 다양한 성도들을 바른 교훈으로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디도서 1장 16절을 보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지만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르친 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디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거짓 교사들과는 다르게 가르침에 대한 행동과 말이 달라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 지도자로서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책무를 다하라고 명령합니다. 바른 교훈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는 이 의미는 말씀을 들었으나 말씀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 또한 말씀에 적대적으로 대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말씀을 따라 살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며 가르치라는 거죠. 입으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복음을 위해서는 순교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진정한 삶에서 변화된 모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바른 교훈을 외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한 바른 교훈 그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늙은 남자, 또 늙은 여자, 젊은 남자로 나누어서 바른 교훈을 가르쳐 그 연령과 성별에 맞는 덕목이 나타나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는 대상과 성별을 나누어서 언급한 이유는 세심하고 주의 깊게 가르치고 권면해서 그들이 세상 가운데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였죠. 먼저 2절을 보면 늙은 남자에 대한 덕목이 나옵니다. 늙은 남자는 말 그대로 나이가 많은 사람, 노쇠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당시 몇 세대가 함께 사는 이 가부장적 사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 늙은 남자는 한 가정을 다스리는 가장격에 있는 남자를 말합니다. 교회 남자 노인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 무엇일까요? 바로 절제와 경건과 신중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입니다. 이 절제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술 취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본래 이 단어는 원래 술이 깨다 또한 정신 차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절제란 술에 취하거나 어떠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맑은 정신의 상태,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절제해야 하는 이유는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였죠.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말은 항상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방종에 빠지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노인은 삶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 허탈감 때문에 말과 행동을 그냥 있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할 우려가 있어서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경건은 근엄하다, 존경할 마다라는 의미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이 단어가 단정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는데 인격적으로 행실이 바르고 또한 매사에 품위와 위엄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늘 바라보고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부끄러움 없이 삶을 사는데 힘쓰며 존경받을 만한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중하다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적절히 통제하는 걸 의미하는데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주의 깊게 생각하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걸 말합니다. 이것은 늙은 남자는 물론이거니와 뒤에 나오는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요구되는 덕목이면서 초대교회에서 강조한 세 가지 덕목입니다. 이 인내는 다른 말로 소망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그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1장 13절에서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는 곳에는 인내가 따르기 때문에 여기서 인내를 소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도 있으며 소망을 이루는 그 인내의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삶 속에서 이런 것이 나타날 때 건전한 가르침, 즉 바른 교훈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나오는 늙은 여자는 늙은 남자와 같은 개념입니다. 나이가 많은 여성을 의미합니다. 본문에 이와 같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늙은 남자에 대하여 말한 덕목을 늙은 여자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며, 바울은 늙은 여자에 필요한 덕목을 네 가지 더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행실이 거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외적인 태도, 즉 품행이나 어떤 모습에 있어서 단정하고 공손하며 경건한 걸 말합니다. 두 번째는 모함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함이란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걸 말합니다. 바울이 노인들에게 모함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한 세월이 지나서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자신만의 바라보는 그 눈의 기준이 굳어져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방하는 게 쉬워지기 때문이죠. 술의 종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술의 종이 된다는 건 바로 술을 즐기고 빠져서 늘 취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 놓고 식수를 먹을 수 없는 이 귀한 지역에서는 바로 포도주가 물을 대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를 쉽게 접할 수 있었고, 마시다 보면 술의 노예가 될 정도로 심각하게 술에 취해 있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그 일이 교회 안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던 거죠. 성령에 취해서 살아야 될 이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술에 취해서 다른 사람을 모함하거나 험담하고, 또한 다른 그 술을 마심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들을 일으키는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도 그만큼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바울은 술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선한 것들을 가르친다, 이것은 어떤 공적인 가르침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4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봤을 때 연륜이 쌓인 그 늙은 여자가 가정에서 거룩한 행실과 또한 모범을 보이고, 딸이나 며느리와 같은 젊은 여성들에게 삶의 지혜와 경험들을 가르쳐주고 생활을 지도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4절과 5절은 젊은 여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젊은 여자와 관련해서는 이 목회적 지침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와 같이 디도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치라고 말하지 않고 늙은 여자의 임무로 위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젊은 교역자가 젊은 여성들을 가르칠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젊은 목회자인 디도가 직접 젊은 여자를 가르치는 것보다 집안에서 건전한 가정교육을 통해 기독교적 윤리를 전수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어머니 혹은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 딸이나 며느리에게 삶으로 가르치고 말씀을 근거해서 가르쳐 줌으로써 그 모범을 이어나가고 먼저 스스로 모범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젊은 여자에 관한 덕목이 주로 가정주부로 역할에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본문의 젊은 여자는 남편과 자녀가 있는 결혼한 젊은 여성을 말합니다. 당시에는 젊은 여성들이 아무래도 사회적 활동보다는 가정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집안의 늙은 여성, 즉 어른이 가르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여자에 대한 교훈은 6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입니다. 가정을 가진 젊은 여성들에게 최우선적으로 강조되는 건 바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 자녀의 교육이 올바로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화목하고 화합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었죠. 신중하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늙은 남자 또한 늙은 여자에게 요구된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고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생각하고 분별력 있게 판단해야 하는 걸 말합니다. 순전하다는 의미로 정절을 지키고 그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되는 걸 말하고 있죠. 집안일을 한다는 건 단순히 가사일을 돌보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 남편의 아내와 또한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도리를 다하고 가정을 지켜나가는 걸 의미합니다.
당시 남성주의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의 주된 임무는 가정을 잘 돌보는 일이 우선적이었습니다. 또 선한 성품을 가져야 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여자가 남자보다 못해서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성립된 그 관계를 그리스도인의 의무로 받아들이고 또한 가정의 평화와 창조 질서를 따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을 스스로 인정하고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젊은 여성들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건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그 교회 안의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되고 해방에 대한 치우친 주장으로 인해 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남녀가 평등한 사실을 잘못 이해해서 또한 남자가 여자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여자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 교회 안에서는 아무런 덕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면서 그렇게 행동하다 보면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향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젊은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젊은 남자들에게도 늙은 남자 또한 젊은 여성들에게 마찬가지로 신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중하라고 권면하는 건 바로 젊은 남성들이 누르기 어려운 어떤 감정, 어떤 욕망, 야망 등이 있고 특히 성적 문란에 빠지기 쉬운 노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들에게 먼저 신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범사에 대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을 이야기합니다. 디도는 말로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행위와 가르침이 일치하는 교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인정하고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당시 거짓 교사는 바른 진리에서 떠난 허탄한 교훈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치는 목적 역시 순전한 마음이 아니었고 더러운 탐욕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권면을 반드시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선한 행실에 본을 보이고 가르치는 일을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하며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도록 온전하게 말하고 그들에게 행동함으로써 비판거리를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종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종들에 대해서 권면한다고 해서 노예제도에 대해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현실 속에서 그 사회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 노예제도에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종의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짚어주고 있는 거죠. 9절을 보면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라는 이 말은 주인의 어떤 지배 아래에 자신을 종속시키거나 굴복하는 걸 의미합니다. 당시 그리대 안에는 많은 종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주인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종이 있는데 주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형제여 자매여라고 하면서 그 주인에게 복종하기보다는 우리가 평등하다라고 주장을 하며 주인의 생각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 오히려 현재 자신이 섬기고 있는 주인에게 늘 항상 순종함으로 기쁘게 하고 주인의 정당한 지시에 뜻을 따라 순종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고 말합니다. 당시 종들은 주인이 운영하고 있는 어떤 상업적인 일에 맡아서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 슬쩍슬쩍 재물을 따로 모아둔 일이 많았습니다. 또 훔친 재산을 가지고 도망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 같은 사람입니다. 당시 바울은 이러한 악한 풍습을 엄하게 경계하고 종들에게 정직하게 자신들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바울이 이렇게 지금까지 말한 교훈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그 자체만으로도 빛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믿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 복음은 더욱더 빛이 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종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언급되었던 늙은 남자, 늙은 여자, 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모두가 실천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11절은 경건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힘과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남자나 여자나 지위와 어떤 계층에 상관없이 모두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양육하고 가르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사악함과 또 우상 숭배와 같은 불순종함, 또 탐심과 음욕과 쾌락과 권력에 대한 그 세상적인 정욕들을 다 버려버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늘 자신에 대해서 절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고 계신 거였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양육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의 죄악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이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지금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때 완전히 나타내야 될 영광이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히 나타나고 또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복스러운 소망인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14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속제물이 되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디도에게 맡은 바 그 사명을 두려움 없이 감당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경건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누구에게든지 비방을 듣거나 멸시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며 오늘의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하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라는 의미죠. 사람들은 여러 번 듣는 것보다 오히려 한 번 제대로 보는 게 더 잘 배우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도에게 모든 일에 선한 행실을 본을 보이고 가르치는 일에 성실과 진지함을 보이고 비난할 것이 없는 온전한 말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목회자인 디도에게만 주어지는 요건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본을 본받은 제자들은 자신의 사역을 예수님과 같이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모두는 봉사와 사역의 자리에 위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을 만나고 또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한 일터에서 또 여러분들 모임 가운데의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았을 때 선한 일꾼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신지요?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성실함과 진지함으로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고 또한 누군가로부터 비난받지 않을 언행을 함으로써 우리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겉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먼저 모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 나타냄은 바로 우리들의 말과 행동입니다. 말로만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하지 마시고 그 말에 뒤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힘쓰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늘 한날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